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입니다.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으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루는 대부분의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이 통치의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통치의 개념인데, 이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씨라고 표현을 했고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질 때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그러나 모든 마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는 밭에 따라서 이제 말씀이 자라는 밭이 있고 자라지 않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라는 밭은 좋은 마음, 이제 옥토,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좋은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씨가 자라요.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끝난다는 걸 봤죠. 왜 안 끝나냐면 그 좋은 마음 밭에 뿌려진 씨가 잘 자랄 것 같은데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본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혹은 또 이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모형으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적으로 경험한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경험하는 자리가 교회인데, 때로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절대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때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내지는 저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나 하는 이제 의문이 드는 일을 이제 가끔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뭐 그걸 그냥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세상을 놓고 보면 세상에 정말 악이 함께 공존하잖아요. 그 악이 공존할 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했는데,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특히 뭐 요즘같이 정말 터무니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면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제 그 희망을 버리지 말도록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자,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비록 이 세상이 알곡과 가라지로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한다는 거죠. 자라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라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그 성장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보화와 진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이 보화와 진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제 최고의 가치.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13장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 비유의 일단락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값진 보화, 값진 진주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 그걸 알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언제 알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비유가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입니다. 자, 일단 요렇게도 한번 좀 정리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자이신데, 이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그림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이제 전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사회에 대한 전 이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낯설고 어려운 비유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은 그야말로 농사에 대한 경험, 또 이 그물, 이 낚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비유를 접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거든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요즘 같은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다고 하면 어떻게 비유할까? 차라리 그냥 큰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2층이 열렸는데 열린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거기서 내리면 안 된다. 3층이 열렸다고 해서 3층에 또 여기 좋은 오락기가 있고 놀이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내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진짜 내려야 되는 건 맨 끝에 옥상에서 문이 열렸을 때 내리면 거기 낙원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셔야 요새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만큼 우리는 도시 사회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농경 사회에서 혹은 어업 사회에서 이 얘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특징이 뭐냐면 반복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복 설명. 예를 들어서 겨자씨 하나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정말 눈꽃만한 겨자씨가 3m, 4m 되는 나무로 자란다 이러면 설명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할 것이다, 뻗어나갈 것이다 그러면 되는데, 혹시라도 또 겨자씨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집안에만 있어서 밖에서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누룩, 밀가루에 들어가는 누룩을 통해서 이게 부풀게 하지 않느냐, 보이지 않아도 자라지 않느냐, 늘어나지 않느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화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또 이 보화라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보화야 할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진주라는 거 하나를 더 예시로 드시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그물 비유는 실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하고 이제 또 쌍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겨자씨는 누룩하고 일치가 되고 보화는 진주하고 일치가 되는데 알곡하고 가라지는 일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를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어촌 문화를 갖고 와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어촌 문화도 사람마다 경험한 내용이 조금씩 다 이제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한 이제 어촌의 경험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제가 경험한 걸로 기준하면 저는 어렸을 때 물고기를 잡는 걸 안동에 내려가서 그 낙동강에 이제 형들하고 같이 한 1m, 2m 정도 되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끼운, 그때 당시엔 반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나무 두 군데 붙잡고서 이렇게 물고기 몰아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속에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해가지고 큰 것만 챙기고 이제 작은 거하고 쓰레기는 이제 버리는, 그렇게 해서 물고기 이제 한 1, 20마리 이렇게 모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강가에 나가서 이제 끓여 먹는 정도의 이제 경험을 해보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 2001년쯤 된 것 같아요. 부천에서 사역할 때 가을 이 무렵에 이제 온 교인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교인들을 데리고 그 영종도 앞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그물 사서 고기 잡는 거 혹시 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지금도 그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종도 앞바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다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나무를 박아놓고요. 나무를 쫙 박아놓고서 그물을 이렇게 쳐요. 그렇게 쳐놓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 어촌의 어부가. 그러면 이 사람 굉장히 편하게 고기를 잡더라고요. 밤사이에 밀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그물을 넘어서 들어왔다가 아침에 썰물이 이렇게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물이 나갈 때에 미처 그 썰물과 함께 요 그물을 벗어나지 못한 물고기가 그 썰물이 여기까지 나가게 되면 이 그물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교회에서 단체로 간다 그러고서 30만 원에 계약을 하면 그날 여기에 걸려 있는 모든 물고기는 우리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마음껏 떼서 마음껏 담아 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먹고 나누고 가져가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 그물질을 하는 이제 어촌을 경험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갈릴리는 그런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이 원형의 그물에다가 끝자락에 이제 추가 쭉 달려가지고 이걸 쫙 펴서 바다 위에다가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살살살 당기면 밑에 추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면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크게 뭉쳐진 그물이 되면 그거를 잘 끌고 이제 물가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물을 벌려서 쓸만한 물고기 챙기고 이제 못 쓸만한 물고기들은 이제 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의 낚시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던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그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들을 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47절을 보시게 되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자, 바다에 쳤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다는 넓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일단 바다는 넓은 공간인 건 틀림이 없고요. 그 넓은 세상에 그물을 친다. 그물을 치고서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각종 물고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다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차별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인종이나 성별이나 아니면 노소나 뭐 빈부나 귀천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차별은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적어도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물을 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교회가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만큼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교회에 찾아 들어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 예수님의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창녀가 찾아오고 세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는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는 거절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과 직업에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해서 각종 물고기를 이제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자, 물고기를 모은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그걸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자, 밀물이 들어올 때 다 그물 너머로 이제 건너온 물고기들이에요. 그런데 썰물이 시작이 되면서 그물 너머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간 물고기가 있고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 1차 구별이 일어납니다.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와
그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물고기, 그물을 빠져나간 물고기, 뭐 그게 들어오지 못했건 빠져나갔건 1차적인 구별은 뭐냐면 그야말로 들어온 것과 안 들어온 것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인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물고기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48절에 보시게 되면 그물의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언제까지 그물을 던지느냐면 그물에 가득 찰 때까지.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득 찰 때까지.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 보시면 그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에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 했던 낚시는 한번 모아가지고 들어 올린 다음에 물가로 나가지 않아요. 그 즉시에서 들춰보고 좋은 거 있으면 챙기고 좋지 않은 거나 쓰레기 있으면 그냥 강에다 던져버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몰아요. 즉시 일어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말씀드렸던 그 원형 그물을 던지게 되면 일단 던지고 난 다음에 바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고 물가까지 간 다음에 물가에 앉아서 분류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인천 앞바다에서 경험한 그 낚시를 기준으로 하면 물이 들어와서 물고기들이 그 안쪽 그물로 걸렸다고 해서 바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썰물에 의해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민간인이 들어가가지고 걸려있는 그물에 물고기들을 파악해서 쓸만한 건 챙기고 못 쓸만한 건 던져버리든지 그냥 놔두든지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분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가라지를 뽑을 때도 아닙니다. 또 지금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득 차서 그 물고기를 가지고 물가로 끌어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필요한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물고기, 이 1차 구별된 모든 물고기가 다 함께 물가로 가요. 함께 갑니다. 함께. 일단은 함께 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잡혀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로 끌어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앉아서 뭘 한다 그래요? 앉아서 분류를 한다 그래요. 분류를.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래요. 이 분류가 그야말로 이제 2차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그것도 봐야 돼요. 이 분류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앉아서 한다 그랬어요. 앉아서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앉아서 한다는 건 차분하고 신중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서서 하면 쉽고 즉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문선명 씨가 통일교회에서 남자 여자 짝조 주는 일 1년에 한두 번씩 할 때가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성도들을 쫙 일렬로 세워놓고 남자 일렬 여자 일렬로 세워놓고 지나가면서 넌 너 그러면 그게 짝이 되는 거예요. 설마 사실일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 남자랑 만나서 결혼했던 여자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개종하고 와서 그때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지금 신랑 만나서 살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문선명 씨가 그 자리에서 짝지어 줘가지고 연애 한 번 안 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어떤 계시가 있었는지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서 지나가면서 너 이렇게 하면서 짝을 져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에 앉아서 좋은 거 담고 못된 거 내버린다 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신중하게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거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래요. 자, 여기 분류에 우리가 좀 오늘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을 합니다. 반드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누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다 보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흑백을 나누는 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게 굉장히 선명하다는 거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양이냐 염소냐,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본 걸로 기준하면 알곡이냐 아니면 가라지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냐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선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분명히 주님은 둘로만 나누신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어중간하게 이 중간에 적당히 좋고 적당히 나쁘겠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으면 좋은 거고 못되면 못된 거라는 거예요. 양이면 양이고 염소면 염소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알곡이면 알곡이고 가라지면 가라지지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갈라내게 되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좋은 거 어떻게 해요? 좋은 거는 담는다고 말씀하시고 못된 것은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담기는 존재가 있고 반대로 버림받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구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별되어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구별이 돼가지고 그릇에 담기는 자가 있고 버림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설명 다 하셨어요. 그 49절에 보시게 되면 세상 끝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끝은 당연히 주님 오실 때겠죠. 주님 오실 때는 심판하실 때라는 의미이고 그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담기는 존재와 버림받는 존재가 구분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구원이랑과 멸망으로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 세상 끝에도 구원받는 자와 멸망되는 존재가 나뉘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와서 자,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분류하는 이 일을 하는 존재는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 그래요. 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까요? 다 의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 의인처럼 보였어요. 그물 안에 들어온 이상 다 한 공간 안에 있으니까 다 똑같은 물고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 보면 거두어들일 물고기가 있고 버릴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존재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그동안에 의인인 채 했던 악인의 위선이나 가식이 다 노출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노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뒤에 50절에 보시게 되면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놓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요. 자,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상징적 표현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풀무불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갈라내서 지옥에 던져놓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요.
조금 더 정리하자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건 뭐냐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없느냐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비유가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쉬운 비유를 사용을 하신 건데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이해가 쉬운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신 건데, 그런데 실은 비유가 쉽다고 해서 비유가 주시는 메시지까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가 보다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그야말로 마지막에 천사가 와가지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에 이 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야말로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가는 고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를 가는 고통이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회는 물가로 나가기 전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물가에 나가서 분류한 다음에 거두어내고 버려버리면 더 이상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는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주신 거예요. 충분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씨 뿌림을 통해서도 주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을 통해서 주신 것인데, 그 기회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거두고 난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일단 많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기회가 없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걱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면서 여인들에게,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신 당부가 그거예요.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하고 너희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이미 세상 떠난 사람 위해서 울지 말고 아직 남아서 거둠을 당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냉정한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먼저 떠난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 오히려 더 그게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이킬 기회가 없이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의 소원이 뭘까요? 그의 소원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실은 다 노출됐어요. 난 여기 왔지만 내 후손들은, 내 자손들은 여기 안 오게 누가 좀 가서 얘기해 주세요. 누가 좀 말려주세요. 그렇게 살다가 나같이 이런 데 오지 않도록 좀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당부하는 게 먼저 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 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쉽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류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난 과연 좋은 거냐, 못된 거냐, 난 양인가 염소인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하는 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알곡이나 가라지의 특성 내지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물고기의 특성을 놓고 보면 이미 결정은 다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정 났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알곡이 가라지가 되거나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버릴 물고기가 이미 그물 안에 잡혔을 때 결정이 나서 물가까지 끌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가에 와가지고 분류가 되는 것이지, 나쁜 물고기가 물가에 왔다고 해서 좋아지고 좋은 물고기가 물가에 왔다고 해서 나쁜 물고기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비유에서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비유는 반드시 분류가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알곡이 가라지가 되냐, 가라지가 알곡이 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가 되고 나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비유를 우리가 오늘 접한 이상 이 생각은 해야 돼요. 나는 과연 어디로 분류가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 이 분류의 중간이 없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쪽으로 분류가 된다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갈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분명함 때문에 제가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할 때 비유를 가지고 설명할 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알곡도 자라다가 시들어버리면 가라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좋은 물고기도요, 싱싱하게 퍼떡거릴 때는 쓸만한 물고기인데 실은 햇볕에 오래 노출되고 금을 끌고 오는 동안에 부패해버리면 썩은 물고기 돼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져가봐야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태생적으로 좋은 물고기, 태생적으로 좋은 알곡으로 심겨지고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게 정말 주님이 추수할 때까지 아니면 분류하실 때까지 그 좋은 알곡의 상태나 물고기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다 좋아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도 좋으냐, 시간이 가면서도 괜찮냐라고 했을 때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일제시대의 한국교회는 굉장히 좋은 성도들이 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굉장히 유익한 일을 많이 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세상에 더 이상 소금도 빛도 어떤 역할도 해내지 못하면서 그저 그냥 우리끼리 이 안에서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좋은 알곡으로 거둠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잣대로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비유 결론 내리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내가 어디 설 수 있는가? 난 어디 쓸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대개 의인이면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요. 죄인이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의로운가 죄가 있는가. 사실은 기준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지금 쉽게 이 양과 염소 구분되는 기준 나중에 한번 보시긴 할 터인데 양과 염소 구분되는 기준 뭔지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줄인 사람에게, 옥에 갇힌 자들에게 먹을 거 주었냐 안 주었냐, 입을 거 주었냐 안 주었냐, 마실 거 주었냐 안 주었냐 가지고 양이냐 염소냐를 구분을 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는 건 정말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었냐 잠들어 있었냐, 오늘 하루 주님 만날 것처럼 살았냐 주님 만나지 않을 것처럼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느냐로 슬기와 미련한 것이 구분이 됩니다. 선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가지고 구분하면 행여 오늘 우리가 낭비된 시간이 있다면 그건 게으른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기 굉장히 어렵죠. 이런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우린 절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역시 죄인이 맞구나. 그런 내가 어떻게 좋은 것으로 분류되어서 거둠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결국 우리의 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찾는 거죠.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아니면 난 안 됩니다. 절망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비유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주님께서 거두시는 의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